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일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셀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희성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조용히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펼 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형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어려움 가운데 해결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이번에 세 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3과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기억자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 말 가운데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들은 어려움 후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격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고난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런 류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에 고난이 항상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사실은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이것은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그다지 좋은 내용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집안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잘 믿는 사람도 사고를 당할 수 있고 건강식을 아무리 잘해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경우만 해도 건강식을 그렇게 권장하고 선전하던 분들이 암에 걸려 돌아가신 그런 것들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까 사람들은 쉬쉬합니다. 재림교회의 메인 기별 중에 하나가 건강기별인데 혹시나 건강식을 해도 암에 걸리더라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싹 튀울까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올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재림교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대체적으로 장수한다. 건강식을 하면 전반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통계학적인 접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믿음은 통계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실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몇 퍼센트, 기도가 응답될 가능성이 몇 퍼센트,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면 그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건강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건강식 하면 건강할 가능성 몇 퍼센트 하면 사실 우리의 믿음에 배치되는 말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말들을 하고 그것에 의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내용을 배우면서 이해하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 사단이 장악하고 여전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을 행하며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해답을 찾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제목이 세 장입니다. 왜 제목이 세 장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 장 안에 갇힌 존재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 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세 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갇혀 사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는 죄에 얽매여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형편을 잘 아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죄의 모든 속박을 벗고 완전한 자유를 얻어 창공을 훨훨 날게 될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는 세 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갇혀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시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 장 속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행복의 노래를 부르도록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번 주 교과의 도입 부분에서 엘렌 화이트는 그 세 장의 새와 조련사의 예화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치료봉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밝은 대낮에 다른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동안에 세 장 안에 있는 새는 조련사가 가르치려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 노래에 여기저기를 조금씩 따라하거나 흉내는 낼지라도 완전한 곡절을 배우지는 못한다. 그러나 조련사가 세 장을 어두운 천으로 덮고 그 새가 부를 단 하나의 노래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놓아둔다면 그 새는 그 어둠 속에서 그 노래를 배울 때까지 계속 반복하다가 마침내 완전한 곡을 노래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 그 새를 밝은 곳에 내어놓으면 그때부터는 항상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다루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노래를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고난의 그늘 아래서 배우게 되면 그 후로는 언제든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 치료봉사 472쪽입니다. 세 장을 어두움 속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조련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은 세 장에 갇힌 것만 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세 장을 안막으로 덮어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서 더 심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는 쉽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고통스러운 시련의 도가니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일요일 소주로 가시겠습니다. 막다른 길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들 누군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거나 궁지에 몰린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이렇게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친구들이 있는 방으로 눈을 가린 채 인도될 때는 기분이 좋을지는 몰라도 학교나 직장에서 정말 모함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던 날부터 약속의 땅에 이르던 날까지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을 인도하신 곳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양옆에는 산이 있었고 그 바로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아주 맹렬하게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면초가인 것입니다. 이제는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의 철병거 부대에 살육당하든지 정말 이러나 저러나 끝장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가끔 놀이공원 같은 곳에 가면 유령의 집이라든지 좀 이렇게 무서운 경험을 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은 겁이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괴물들이나 혹은 귀신 복장을 한 인형들의 모습에 무척이나 놀라고 막 울기도 하죠. 그럴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품에 완전히 안기거나 혹은 손을 꽉 잡고 놓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마도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담력을 키워준다고 하는 명분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꼭 맞는 비유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바로의 군대에 추격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그 이유가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처한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메어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공격을 무조건 다 차단하지만은 않으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욥의 경우를 보더라도 욥에게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이 능력 아래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언제나 행복에서 행복으로만 이끌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힘든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더 다가가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거쳐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확신은 시련과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에 호련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그분께 전적으로 복종시킬 때 비록 그 환경이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복종할 때 우리는 그런 확신을 더 가지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기 14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 위급한 상황으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종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고난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시겠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주님의 귀중함을 절감케 하는 것이다. 시련들은 그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했으며 그분을 믿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덕성이 시험을 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야말로 예수님의 고귀하심을 절실히 느낄 때이다. 가려뽑은 기별 1권 117쪽에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런 확신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더 주님을 신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맞도록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길을 또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고 견디기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고난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순간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성실하신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이끌어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